주님, 일어났는데 거의 1시간가량 누워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마음이 무겁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나 이런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가 너무 괴롭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짓 기도를 해온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일단 파이퍼 목사님께 배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기도를 아주 짧게 드린 후 또 다시 전화기로 이런저런 것 만지작거리는 도중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어떨까, 지금 같이 자고 있는 아이들도 없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1시간 넘어 누워있다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또 기도를 올려드려 봅니다. 왠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어제 이게 무슨 도움을 받고 말고의 그런 개념이 기도가 아니기는 한데 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막 부족하지만 찬양을 막 질러댔더니 마음 한켠이 후련해지고 좀 시원해지는 거를 정말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무언가가 이렇게 빠져나간, 좀 청소된, 정리된, 좀 깨끗하게 닦여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도한 자체가 그런 건지 회개가 그거를 도왔던 건지 크게 주님께 찬양드린 덕택이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은혜겠지요. 주님, 이런 기도와 찬양 속에 저의 또 어떤 흑심과 또한 사심과 부족하고 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나 마음이 끼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냥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해서 옛날 찬양 녹음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계단 맨 위쪽에 주저앉아 울다가 그냥 정말 어쩌다 그렇게 기도를 녹음하기 시작하게 됐고 또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이런저런 몸부림 많이 친 것 주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목사님 대회분도 만나봤고 제가 여러 사람 붙들고 정말 몇 시간씩 이야기도 해봤고 남편은 정말 몇 년 동안 저한테 말만 들었죠. 그리고 또 어떤 몸부림을 쳤더라. 팬데믹 동안에는 지하실 내려와서 막 기도도 하고 새벽에 찬양도 해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막 일주일 내내 선곡 준비한답시고 정말 거기에 완전히 매진되어도 있었고 이런저런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레슨도 좀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도 해봤고 그러다 너무 좌절했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팀 2번 폭파된 다음에는 40일 기도 그것도 막 거의 2번씩 했잖아요. 2번째 거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30일까지 했었죠. 글로 적는 것 그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어느 순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 더 되게 고민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요즘에 하나님 제가 이제 여자로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지를 성경과 맞닿아 있는 것을 여러 책자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여성은 침묵을 유지하는 게 덕목이고 너무 졸리네요 주님.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덕목이고 또 뭐죠? 너무 졸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리더 자리에 나서는 것이 덕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여성 전도사, 그리고 이제 찬양팀 내에서 인도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와 이렇게 멘트를 넣는 그런 여성 리더에 대한 예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접하고 나서 바로 저는 여튼 이 두 번째로 생성된 찬양팀에 뛰어든 거잖아요. 약간 불나방처럼 그런 건가 사실 자책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왜일까? 왜 요즘 문화와 요즘 시대는 여성 지도자와 또 찬양 인도자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추세인데 왜 어쩌다가 나는 반대되는 해류를 타게 돼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일까? 약간 그런 반대되는 추세를 알게 된 계기가 너무 원망스럽게까지 느껴졌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찢기는 듯한 느낌의 상황에 저를 놓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도 했죠. 주님 원망도 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원래 제가 읽었던 그런 어머니의 상, 아내의 상, 사모의 상, 크리스찬의 상을 살려고 사실 그 책과 그런 가르침을 접하기 전부터 그런 삶을 꿈꿔왔던 사람인 거는 맞잖아요. 그 꿈을 주님께서 저한테 심어주신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게 원래 나한테 먼저 있었던 꿈인데 왜 나는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찬양에 목매달게 되었고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중독 수준까지 되어서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하는지 몰라서 제가 중간에 이게 끊겨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녹음을 하는데 제 10시 알람이 울렸네요. 근데 그래서 기도 두 번째 부분이 녹음상으로는 날라갔지만 주님은 다 들으셨죠? 그냥 좀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기도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가족 위해서 교회, 나라, 세상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것이 정말 쌓이고 쌓였는데, 정말 나는 그냥 내 내면 세계로 눈이 돌아가 있어서, 정말 이거 언제 극복하나. 이거 정말 한없이 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는 여기서 나는 언제 이제 땅으로 올라와서 그제서야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너무 마음이 무겁거든요. 정말 또 이제 이게 비교 의식이겠죠. 근데 누구는 참 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미 땅 위에서, 수면 위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직도 사실 땅굴 파느라 바쁘고 그냥 땅굴 정말 저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더 키워진 제 삶과 제 어렸을 적 삶과 특히 엄마를 원망하면서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봐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나를 처하게 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제가 보는 그림은 그래요. 제가 보는 그림은 저는 저 밑에 구덩이에 있고 참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줄도 다도 보이지가 않는 가운데,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길 끝까지 온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이런 역경들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뭘까?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기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또 정리해야 되는데, 아침밥 준비해야 되는데, 또 커피도 내리고, 또 집 정리도 하고, 아이들도 건사해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사실 일어나기가 싫은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냥 수처녀들처럼 하루 종일 그냥 좀 이렇게 쉬고 싶어요. 저도 그 또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질투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이들이 많고 또 남편도 있고 거기에다 사역도 있다 보니 그냥 어깨에 그냥 그 모든 삶의 현실 자체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져요. 저도 좀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유일하게 그것을, 그게 찬양이 그런 게 아니긴 한데, 그래서 유일히 좀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찬양 드릴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긴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스럽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엉망으로 헤쳐놓을 거라면 이게 무슨 찬양이고 그동안 무슨 예배였으며, 결국 조금 나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좀 말빨이 있는 한국 사회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뜻만 덧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몇몇 리더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티커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형편이 없나요? 얘기하면서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에 대한 모든 정의가 깨지면서 아직까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저도 그렇겠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실 찬양에 대한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기도 해요. 좀 가족 기도하고 싶고 사역 기도하고 싶고 해야 되고, 근데 그 전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불쌍한 아이들은 어쩌나요? 우리 불쌍한 남편은 정말 평생 동안 제 우울증 관리해주다가 아무 날개도 펴지 못하고 저 때문에 꺾인 상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주변 예언하신다는 분들이 그러셨죠. 남편이 되게 크게 사용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더욱 집안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더욱더 아이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키워야 된다고. 근데 그럼 저는요? 저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뜻은 뭐예요? 그냥 요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려보자면 밥하고 빨래하고 뒷바라지 하다가 가라는 건가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성상 책에서도 읽어서 사실 그런 삶이 꿈이었었고, 그런 삶이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답이 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요. 뭔가 좀 되게 아쉽고 억울하게 느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 무엇이 충족되지 않고 무엇이 허무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래요. 그냥 정말 온 가족 뒷바라지하고 쓰레기 버린 거 줍고 다니고 청소하고 그렇게만 살다 가기에는 뭔가 너무 아쉬워요. 저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가 이렇게 완성된 프로젝트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바라면서 생각이 들지만 저를 위해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을 위한 거였더라면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건데 저는 자꾸 막 아쉬워하면서 더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말이에요. 알람 때문에 또 멈춰졌는데 벌써 또 10시 20분이네요. 알람 때문에 멈춰져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어쩌다가 좀 보게 되었어요. 삶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 같으네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결국 그를 앗아간 것은 병이었고 치든 삶이 아니었을까 싶으니 참 인생 더덥고 부질없고 짧고 그냥 호흡 한 줄기 그 자체잖아요. 내 인생도 그런 건데 그보다 더 어찌 보면 초라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달라지는 건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죠. 제가 아는 분이 제게 사명이 있으면 된다고, 소명이 있으면 된다고 되게 희망에 찬 눈으로 주일학교 방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아마 생일 파티 준비하는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셋째 생일 파티 준비하는 도중이었나 봐요. 그때 되게 희망이 느껴졌었는데, 주님, 제게 주시는 사명은, 소명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다 제 앞에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제가 얻어먹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정말 제 현실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좀 더 좋은 걸로요, 아니면 내가 지금 꽂혀있는 걸로요, 그게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을 갖기를 원해요.
이제 정말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도 녹음하는 거 은근히 좀 마음이 너무 시원하니까 제 영혼이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니까 계속 하고 싶네요. 좀 잠도 깨어나는 것 같고 진짜 영혼이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불만만 늘어놓은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뭐 상황이 바뀐 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근데 그냥 조금이나마 마음이 이렇게 숨을 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놓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이 상태로 누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전 계속 주님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영감이 제 영혼을 깨우겠죠. 제 몸을 깨우겠죠. 이래서 기도원에 가나 봅니다. 이래서 혼자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있나 봅니다. 밤을 새나 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라는 곳은 아이들이 혹시 다 커도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진짜 제 모습인가요? 그러면 너무 좌절스러운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아니기를 바래요. 이거는 지금 그냥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또 그동안 출산 임신에 너무 오랜 시간 증상이 힘들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치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저의 가장 발가벗겨진 상태의 마음이자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갈 데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뭘 원래로 돌아가겠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이게 원래 내 마음가짐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해요. 다 들어주셔서. 제가 생각해도 참 이거를 사람한테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해댔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지칠까요? 너무 미안하죠. 너무 죄스럽죠. 어떻게 갚나요? 주님한테 더 쏟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러다 보면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이따가 오늘은 또 아이들이 봄방학이라서 하루 종일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꼭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